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매우 유명한 장이죠.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움직임의 책이라고 했죠. 행전이란 말 자체, 액츠, 프락시스라는 말은 실천한다, 움직인다, 역동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받은 후에 복음서 뒤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가 나오지 않고 고린도 전후서나 디모데 전후서처럼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액치가 나오는 이유, 행전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복음을 들었으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네. 그 복음의 사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뭔가 새로운 나의 역동, 변화를 소망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역동의 에너지가 뭐예요?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감화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 또는 교회행전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2장은 성령행전이 시작되는 교회행전의 시작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자,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였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오순절이 언제예요? 오순절은 구약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77절이에요. 77절. 49일 만에 돌아오는 그 다음날 50번째 날인데 77절은 언제냐?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수확을 감사하는, 하나님이 이 많은 우리에게 곡물을 주셨네, 과일을 주셨네, 와 감사하다. 77절인데 여러분 77절이 언제로부터 세서 77절이냐?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바로 구원의 날 6월절이죠. 그런데 그 날부터 77전 49일을 세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데 그럼 그날의 의미는 뭐냐? 단순한 감사주일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6월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6월절 이후 49일이 지나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6월절에.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이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그날 오순절은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떤 의미가 되냐? 여러분 6월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로부터 지금 정확하게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이날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날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은 받았지만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정식 출발은 언제냐?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한데 6월절에 구원하시고 오순절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로 받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자, 한 곳에 모였다. 이게 교회이죠. 교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잖아요. 예배란 뭐예요? 예배란 구원받은 자의 연합과 기대였어요. 연합, 우리라고 했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다. 즉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했어요. 때로는 마리아처럼 파격적인 예배, 마르다처럼 섬김의 예배, 나사로처럼 함께 앉아있는 예배. 그런데 그런 예배들이 다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짜고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2절과 3절 두 절에서 여러분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에 대한 감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표현해낼 방법이 없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요. 첫 번째 이 누가가 표현하는 그림 언어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자,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 그동안 히브리어 루아흐, 바람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로 그동안 쓰여왔어요. 루아흐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즉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 이 청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들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 임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거 우린 되게 좋아하죠. 아이가 빨리 말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어떻게 해요? 입이 발달해서 말을 시작해요? 아니에요. 청각이 발달해야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계속 들으니까 엄마가 터지고 아빠가 터지는 거지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거든요.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자꾸 우리가 기도해보라고 말씀 좀 해보라고 전도 좀 해보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들어서 우리의 청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귀에 임해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다음 책이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17절 254쪽에 있습니다. 신약 254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청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귀의 변화, 들음의 변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뭘 들었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요. 내 소리를 듣고요. 사단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동안 취미 삼던 것들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길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읽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요, 내 방식으로 성경을 자꾸 보게 돼요. 근데 들으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큐티와 성경을 듣는,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들으면 끝나나?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자, 불의 혀, 이것이 두 번째 성령님을 가리키는 그림 언어예요.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 이야기는요, 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가 바뀌고 그 다음은 혀가 바뀌었다. 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입이라고 안 하고 혀라고 한 이유가 뭐냐? 입은 말도 하지만 먹기도 해요.
그런데 혀는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혀라고 하면 이건 말이잖아요. 자, 귀가 바뀌었으면 그다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죠. 들어야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 혀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아라비아 말을 하고 메데 말을 하고 뭐 헬라 말을 하고 다른 나라 말,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외파냐? 어떻게 외국말을 저렇게 하냐?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냐? 아니면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영의 언어,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만 직통을 올려드리는 기도냐? 이게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지 않던 언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지 않던 언어를 지금 새롭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눈빛이 이렇게 내리까는 사람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하던 것과 달라졌다. 성령 충만한다. 저 사람, 그럼 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다. 그럼 뭐가 멋있는 거예요? 말을 멋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절해요. 말을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유해요. 말을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해요. 말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인격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귀가 바뀌어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내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바램과 소원만을 아뢰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였다면 이제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기도가 바뀌어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 이게 기도의 훈련이에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를 해도 내 욕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아무리 보세요.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나?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사도들이 뭘 한다고 설교를 해요? 뭐 각주를 알아요? 주석을 알아요? 신학을 알아요? 오직 하나밖에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삶. 그 동행한 삶을 고백하는 게 이들의 설교였고요. 그 설교가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변화된 귀가 있었고요. 변화된 혀가 있었어요. 그래서 듣는 말씀이 바뀌고 말하는 고백이 바뀌니까 그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언어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변화 1, 2, 3, 4절의 변화를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사건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네, 그렇죠. 알아야 뭐 구별을 하고 알아야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죠. 성령 충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럼 성령 충만과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뭐냐면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데, 일회적으로 받는데, 이거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영원히 임재하는 그 사건. 즉,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해주는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 번 임할 수도 있고 왔다 갈 수도 있고 생겼다가 말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왜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냐? 필요할 때, 특정한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특별하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일단 성령 세례로 임하신다. 즉,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임재 사건이 성령 세례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고,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필요할 때마다 임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 소위 방언을 하는 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모든 교인이 다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방언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말을 못해. 그럼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 말을 잘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언어가 안 돼. 영어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방언을 열어주셔서 그때부터 영어가 잘 되고 유학을 잘 다녀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한테나 막 다 성령 받았으면 방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자꾸 기도원을 보내고 나무뿌리를 뽑게 하고 방언을 받으라고 권유를 해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언제까지나 함께 한다고 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들으면 위축이 돼요. 저건 또 뭐지? 저건 뭐 성령이 뭐 얼마나 세게 임해야 성령 세례를 받아? 얼마나 쏟아져야 돼? 우리는요, 잘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정말 진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받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직접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이미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성령 세례는 희한한 거 아니고 요란한 거 아니고 뭐 정말 뭐 이상한 말 자꾸 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 요란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어디서?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것은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예요. 그죠? 이건 분명히 물세례인데,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세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세례교인 된 거 선포해요. 이 공식 선포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성령님의 임재, 성령 세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왜 임재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다음 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는 뭐 이렇게 막 입이 꼬이고 눈이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그러니까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네가 써먹을 만해서가 아니고 너의 존재 자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듣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오늘날에도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오늘 바로 나타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는 거, 말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 내 입을 바꿔주셔서 내 언어 생활을 바꾸는 거. 그래서 오순절은 수확하는 날 아닙니까? 수확을 감사하는 오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수확하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들음을 수확하는 것이고, 들음을 통해 말씀을 수확하는 것이고, 믿음을 수확하여 이제는 내 말이 바뀌어서 내 새로운 언어 생활을 수확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한 뒤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러면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받게 된 것이 성령 세례고, 그리고 내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오고 내 입이 열려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고 말씀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내가 변화되는 성령의 충만이구나. 이걸 여러분 아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기죽을 거 하나도 없고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성령 충만은 내게 필요에 따라서 계속 임하실 것이고 또 사라져도 걱정할 것 없고, 방언을 잘하다가 어느 날 방언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은사가 왔다 가도 걱정 마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사랑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 세례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 충만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 보내주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아름다운 모습에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필요에 따라 마음껏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령 세례된 이미 받았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오순절 수확의 날에 들음으로써 말씀을 믿음을 수확하고 말함으로써 온전한 기도와 고백을 수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